지난 주간에 저는 싱가포르 한인연합 부흥수련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 싱가포르 모든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문안을 전합니다. 싱가포르이 아시아에서 1위예요, 국민 소득. 그래서 참 복음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절대치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갔더니 항상 저 같은 사람, 저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을 것을 생각했는데, 그 한 사람,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해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편지도 주셨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은 이분은 정말 그 이혼을 한다고 한 다음 날 제가 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도 안 믿어요. 이분은 과학을 신봉하고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기의 똑똑병으로 그렇게 이제 사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이분 여자분이에요. 너무 이렇게 정말 예쁘게 생기시고. 그런데 생명의 전화로 그렇게 전화를 했다가 그분들이 이분을 막 그냥 막 호의해서 이 부흥회 하는데 모시고 온 거예요. 난생 처음 저를 전혀 모르는데 그냥 이분이 너무 이제 놀라가지고 저에게는 그 하루가 막 기적이었다고. 저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 앞으로 이제 정말 발가벗고 나올 수 있게 되고 이제 정말 살 노력할 힘이 생겼다고.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내가 이분 때문에 갔어도 완전히 그냥 온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영혼 구원인데 보람 있었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처음인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한테 막 뭐라도 주고 싶다고 하면서 이걸 뺏어 줬어요. 그래서 혹시나 보시라고 끼고 왔어요. 뭔가 저한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든 싱가포르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가정의 중수가 일어나고 말씀 묵상이 계속되어지기를 이제 소원합니다. 복을 쏟아부어 주실 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죄 안 짓는 사람이 드뭅니다. 물질적으로 무너질 때 성적으로 무너지고, 아니 물질적으로 복을 주실 때 성적으로 무너지고, 건강으로 축복을 하면 그것을 이제 쾌락으로 또 쓰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악한 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면 그것은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한 일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면 그것은 죄가 또 됩니다. 사람은 속과 겉이 같아야 되는데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까 이제 권세를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하십니다.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는 굉장히 멋있고 나이스하게 그러는 게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는 이 악한 일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보겠어요. 첫째로 환대를 가장한 은폐,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이제 간음을 행하고 임신이 되었으니 다윗이 이제 그것을 우리아의 자녀로 이제 만들려면은 시간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권세로 은폐를 신속하게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고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다윗이 아무 문제 없는 요압과 군사의 안부를 막 쉴 새 없이 물었어요. 괜찮냐? 군사는 괜찮냐? 안부, 샬롬, 샬롬. 샬롬을 쉴 새 없이 부르짖었지만은 그 샬롬은 평안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평안이 없는 곳은 다윗의 집과 지금 우리아의 집인 거예요. 괜히 이렇게 자꾸 샬롬, 평안을 부르짖는 사람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오버하면 이상한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 보고 발을 씻으라고 한 얘기는 빨리 들어가서 성관계를 해라. 그래서 빨리
그 이제 컨셉인데, 다윗으로서는 자기가 왕이니까 모두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게 뭐 이렇게 나쁜 일이다, 나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천하의 지금 왕이잖아요. 그러나 다윗 왕국이 이 세상 나라와 이제 똑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을 잊었어요. 저보고 뭐 목사님 이래도 돼요 저래도 돼요 하는데 나는 목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생각하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령자인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 11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우리아 얘기는 언약궤가 야영, 옛날 성경 영책 가운데 있고 내 주 요압이 바깥들에 있는데 내가 어찌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일까? 다윗이 할 말을 우리아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거 다윗이 말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만요 압권입니다. 압권. 이렇게 왕을 깨우쳤으나 다윗은 이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후에 회개한 후에 우리아의 이 말은 평생 다윗의 마음을 찔렀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12절 13절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제 제 2차 시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직접 술을 먹고 마시게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시도를 했어요. 빨리 네 집으로 내려가라. 그런데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심히 아름다운 부인을 놓고 충성 때문에 동침하지 않은 것은 전쟁 때는 동침하지 않아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참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거에 비해 다윗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수많은 여자와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은 전력이 있어요. 우리아는 성경에 기록되었고 일부 일처를 지켰고 예수님의 계보에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이 됐어요. 대단한 적용과 대단한 믿음의 이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아는 충성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내려가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9절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왜 내려가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내가 11절에 결단코 내려가지 않겠다고. 8절서부터 10절까지 내려가라가 4번이나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결코 내려가지 않을 그 단 하나의 행동을 다윗은 왕으로서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왕이 시켜도 안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자기 권세와 힘으로 시킬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아는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지만은, 그거는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주 감동적인 충성심이 어떤 것입니다. 우리아는요, 뭐라고 안 가냐면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한 가지 일은 그 요압 장군과 부하들과 같이 먹고 안 먹고 안 마시, 그러니까 같이 그들과 먹지도 마시지도 또 쉽사리 눕지도 않는, 그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는 거, 그것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먹겠어요? 어떻게 마시겠어요? 어떻게 처와 자겠습니까? 원칙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런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잔 거예요.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으로 자제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 아름다운 부인을 옆에다 놓고 잠을 자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혹시 고장가? 그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정력이 떨어졌나?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절벽 같으니까 밧세바가 다윗에게 갔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다윗 바보 아니 우리야 바보 아니야? 그렇게 꽉 막혔으니까 여자들은 다 반대의 남자를 좋아한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목장 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뭐 그랬어요. 그냥 우리아를 굉장히, 우리아는 부인도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다. 이제 구속사가 안 깨달아지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아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해봤어요. 왜 다윗이 자기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관심을 표하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묻고 싶었겠어요. 멀쩡하게 우리아를 왜 불러내서 대접을 하고 자꾸 부인하고 잠을 자라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은 아니 우리아는 바보가 아니에요. 37 용사 중에 들어가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아는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햇사람이에요. 이방인으로서 개종을 했어요. 굉장히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30 용사 중에 못 들어간 건 출신 이방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속사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소에 다윗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묻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중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혹시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조차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요, 옛날에는 안 들었어요. 그냥 훌륭한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그랬는데, 정말 이번에 묵상하면서 우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옛날에도 알았지만 더 알았어요. 다윗은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아는 점점 빛으로, 이름대로 빛으로 나아갔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우리아의 KO 승입니다. 천국 가서 만나보고 싶은 오빠 하나 또 늘었어요. 요나단과 마길과 이 우리아 오빠를 정말 다윗보다 보고 싶어요. 천국에는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금멸유관 쓰고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이름 없는 사람들. 지도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충성을 보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윗은 오랫동안 신뢰를 받아온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잘못되었더라도 지금까지 인도한 것을 보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그 언약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적으로 밧세바는 그때 그 정도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단한 우리아이지만 이 땅에서 다윗보다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 좋은 남편을 두고 밧세바는 외도를 한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아인데 이때는 나쁜 남자 다윗을 더 좋아했어요. 구속사적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이 충직함이 밧세바를 질리게 한 면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장 보고서에서 저는 다윗보다는 우리아인 것 같습니다. 인기가 기본적으로 조금 있는 남자들은 인기 없는 남자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는 욕정이 충족되지만 인기 없는 남자들은 야동이나 자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야동을 보고 자위를 하는 것도 이런 인기 없는 남자들에게는 죄의식을 느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걸로 풀지 않으면 이상하게 되는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분은 우리아가 자신이 없어서 부인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속적인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수요일에 우리 조원지기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의사, 너무나 잘생긴 의사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부인이 내가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고시 공부를 해서 변호사까지 하겠다고 이러니까 둘 다 의사 할 거 뭐 있냐, 한 사람은 또 게다가 또 변호사 자격증까지 따면 좋지, 그래서 내가 마음껏 밀어주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4년을 내리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4년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제 남자가 생긴 거죠. 얼마나 이분은 너무 잘생기고 너무나 이제 이런데 그 밖으로 내돌면 안 돼요, 여자는. 또 제 여자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괴롭겠네. 저는 진짜 제가 시집살이 할 때 저를 직업을 갖게 했으면 저 나갈 수 있었잖아요. 저 예고 강사 나갈 수 있었어요. 절대적으로 막았잖아요. 저 했으면요, 저는 100% 1000% 저는 그냥 이혼했어요. 제가 그 시집살이를 했겠습니까? 제가 직장 나가고 있는데 또 남자들이 저한테 안 그랬겠어요?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걸레질하고 있는데 제가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저를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난 척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뭘 다 지켰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할 자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냥 연약한 사람이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평생을 막아주셨어요, 환경을. 그랬으니까 정말 이 여자를, 그러니까 욕심이 충천했어요. 의사했으면 됐지 무슨 변호사까지.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기가 막혀서 이혼을 했죠. 그리고는 또 의사니까 재혼도 또 쉽게 하시죠. 그래서 예쁜 부인하고도 재혼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우리들 교회 와가지고 지금 이제 목자를 거쳐서 초혼지기까지 되었는데, 이 마이 베이비 유어 베이비가 아니 이제 모두가 이분 마이 베이비고 이제 그분은 마이 베이비 유어 베이비가 되겠는데, 이제 하면서 그러는 거죠. 네 새끼면 안 먹였겠냐? 뭐 이런 얘기. 네 새끼면 그렇게 돈을 줬겠느냐? 이런 일들을 너무 리얼하게 이번에 눈물로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왜 초혼지기까지 되었지만 아직도 이렇게 혈기가 없어지지 않는지 막 그냥 어쩌다 그렇게 싸우는 게 너무나 자기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다고 이번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얼마나 재혼하는 게 힘든지, 둘이는 좋아도 자녀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를 아주 솔직하게 전문직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막 얼마나 눈물바다를 이루는지 그냥 그렇게 리플 많이 달린 거 처음 봤네. 여자들이 같은 공감을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분이 잘생긴 데다가 의사까지 된 데다가 이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앞으로 이분은 사명이 결정됐어요. 앞으로 이혼과 재혼에 대한 전문가로 나서게 됐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앞으로 그런 분이 있으면 이 목장에 문을 놓고 해주세요. 완전히 올킬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따라서 살라고 하는 거지, 뭐 예쁜 여자 만나서 이혼하고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이 고통을 통해서 사명을 이제 깨달아서 그런 사람을 도우라고 이 아픔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이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분은 너무나 훌륭한 의사에다가 또 이제 또 잘생기기까지 한 이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십자가 얘기를 하려니까 약간 십자가 같이 안 생겨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고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너무 십자가처럼 생기면 여러분들이 저 무시할까 봐. 만세 전부터. 안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큰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격려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우리는 경건주의자가 아닌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재미도 있고 아주 유쾌했으리라고, 유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법을 잘 지키고 그러면 왠지 따분해 보이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주야장창 구속사적 설교를 하니까 저만 보면 집에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앉아있고 그냥 뭐 아무 데도 안 가고 이러니까 그냥 너무나 이제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그럴 거다. 그러면서 전부 다 우리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인사래요. 우리 사회를 보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냥 뭐 또 저기 뭐 전부 다 며느리 보고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나. 근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모든 사람들은 저를 답답히 여길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성경 하루 종일 보나. 근데 우리는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우리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봐요. 얘기가 얼마 안 나오잖아. 그래서 정말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이제 재밌지만은 그 경건주의와 경건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수준대로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적어도 경건하지는 못해도 경건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나를 보고 질려서 도망가고픈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우리아를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참 애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과 그 우리아의 그 리더십을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는 이름이 언급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아의 아내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있는 여자와 이렇게 동침을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였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다윗은 죽지 않고 밧세바의 남편 이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부하를 죽게 만든 다윗의 리더십과 그런 상관이라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다가 죽은 우리아의 리더십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니와 쏨베이의 그 제왕학에서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공기와 같은 지도자라고 했어요. 있으나 없으나 항상 자기 일을 다 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지도자. 그런데도 굉장히 그 공동체가 잘 돌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데 그 노자의 리더십에서도 가장 훌륭한 통치자가 있다는 사실만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백성이 과중하게 느낄 통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와 백성이 서로 믿을 때 가능한 얘기인데 이것이 유위의 리더십이 아니고 없을 무자 무위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의 리더십과 공기 같은 지도자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지도자고 그 밑에 단계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그 밑에 지도자는 두려움을 주는 지도자예요. 그 맨 밑에 낮은 단계는 아주 그냥 경멸받는 지도자예요. 이 종류의 지도자가 다 이제 있습니다. 최진석 교수의 리더십에 대한 지상 강의를 읽었는데요.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어떤 남자가 엷은 화장까지 하고 가는 젊은 남자를 봤어요. 남자가.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뭐라고 거기를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남자를 보고 좋다, 나쁘다, 뭐 이제 그 정도로 그쳤다면 리더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자기 가치관, 신념, 자기 취향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맥락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고 나쁘고 자꾸 판단을 하게 되면 제3의 창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가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의 결정이 승패를 결정하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생사를 결정하기도 하는 결정인데 어떤 신념을 믿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념이나 가치관은 다 한편에 속한 거예요. 근데 기업가는 결정을 하니까 늘 경계에 서 있기 때문에 늘 예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민함이 통찰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이 편을 들 수도 없고 저 편을 들 수도 없고 지금은 어느 쪽을 결정해야 되는가, 이것이 늘 리더의 누구나 이제 겪는 고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 나온 얘기를 노자의 얘기, 뭐 니와 쏨베이의 얘기, 그냥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만 읽으면 이거 답이 이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늘 결정을 해야 되니까 늘 예민하니까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 때리는 남편이 무조건 나쁘다, 또 이제 바람피는 남편이 무조건 나쁘다, 나가 돌아다니는 여자도 무조건 나쁘다,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는 무조건 좋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림하는 여자도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고, 나가다니는 여자도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 바람피는 사람도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조짐을 읽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리더의 자격인 거예요. 항상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왜 그랬을까? 질문을 나에게도 하고 자녀들에게도 하고. 그런데 이런 어떤 자기의 의견이 너무 선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가정이죠. 부모는 자녀들을 너무 최고로 좋은 걸로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키우고 싶으니까 그 의도가 이미 이게 고정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녀들에게는 그 선한 의도가 폭력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왜 그러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네가 왜 그랬을까 얘기를 해야 되는,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 리더의 자격으로 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잘하는 이런 그 조짐을 알아내는 이 더듬이 예민해서 이걸 더듬이라고 그런답니다. 리더의 자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리더는 공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도 대통령도 오래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 목사를 오래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중수하도록 이끌어주면 공은 다 여러분들에 있는 것이지요. 제가 공을 이제 세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도자로서 경멸받을 일을 했어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해놓고 그걸 우리의 아이라고 은폐를 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막 환대를 해줘가면서 이제 그랬는데 우리아는 전쟁 중임을 생각해서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전 문화에서 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또 우리아를 이제 죽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다윗이 아내와 같이 자고 오라고 그래도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자기는 윗사람으로서 모두가 전쟁 중에 있는데 나만 혼자 집에 가서 자면 부하들의 사기에 좋지 않다. 그렇지만 또 아랫사람으로서 명령을 들어야 하니까 성전문에서 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해서 이것이 어디까지 유익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할 것인가를 우리아는 생각할 줄 아는 구속사적인 사람이었어요. 질서의 우선순위에 복종하는 것은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이어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아가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 때문에 적용한 일은 1000년이 몇 번 지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하시고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아야말로 공기와 같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이제 그 목장에서 모두 공기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진면목은 가장 최소한의 공동체에서부터 비롯합니다. 그 최소한의 공동체에서부터 우리아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좀 해보시면은 다윗은 환대를 가장한 은폐로 자기에게 가장 목숨을 내놓고 살아간 충신을 버렸어요. 여러분은 환대를 가장한 은폐가 있었습니까? 버리고 싶은 충신이 있습니까? 내가 여자를 이 밧세바한테 눈이 돌아가면 망고의 충신 조강지처를 너무나 버리고 싶죠. 충신인데 딱 버리고 싶죠. 이 말이 딱 우리 거지 뭐 이거는 뭐 다윗의 얘기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가 아니야. 그렇죠? 이거 완전히 밧세바한테 눈이 가니까 아이들을 키워주는 망고의 충신, 이제 이렇게 우리아를 버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버리고 싶은 충신은 누굽니까? 자, 리더십의 단계 중 공기와 공기 같은, 또 사랑하는, 두려워하는, 경멸하는 이 4가지 중에 어디에 여러분들은 속하십니까? 두 번째,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은 은혜를 덮으려는 음모. 그것이 악합니다.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자, 아까 13절은 저녁에 우리아가 침상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침에 편지를 들려서 우리아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밤새도록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랬더니 15절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앉힌 자가 이제 우리아를 무덤 속에 넣기로 합니다. 우리아는 다윗으로부터 전해받은 편지를 그냥 소중히 간직하고 자기의 군사령관 요압에게 갖다 주었어요. 거기에는 군 작전의 계획에 관한 것이 하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를 죽여라, 이런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한다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길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은폐를 또 이제 그 은폐를 덮으려는 음모가 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저는 이제 기가 막힌 이 우리아의 사랑을 보면서 저는 우리아는 알았다고 생각이 돼요. 다윗이 자기한테. 그리고 저는 밧세바도 공모를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아가 이제 왔다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랑이면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가져가면서 편지를 또 읽어보지 않았어요.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편지를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죽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다윗한테는 어떻게 평생에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윗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단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생명을 내놓고 정말 그야말로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대신 이렇게 죽어주는 우리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그러냐, 이렇게 너는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우리아처럼 좀 이래야 될 건데, 정말 오늘의 주제가는 우리아의 이 기가 막힌 사랑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를 아는 게 가장 큰 지혜인데, 우리는 전부 다 나는 죄 짓는데 옆에 부인이 우리아 같았으면 좋겠고 남편이 우리아 같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나는 나가서 바람 피는데 맨날 감춰주고 이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너무나 가슴이 이렇게 먹먹했어요. 다윗 그 우리아처럼 그런 사랑을 제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요압은요 편지를 다 읽고 다윗의 행간을 다 읽었어요. 요압은 왕을 위해서 이제 양심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요압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은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 권세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윗에게 사탕발림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정죄감을 갖지 않도록 보고서도 잘 작성해서 보냈고, 다윗은 그야말로 요압이 이상한 거 알지만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이런 간신을 또 이용하더라고요, 다윗이. 얼마나 다윗이 비열한지 모르겠습니다. 충신은 버리고 간신은 지금 이용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징계받지 않도록 다윗만 알아볼 수 있게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요압은 범죄 논리를 꿰뚫어 보므로, 어떻게 이렇게 요압은 이런 걸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군대가 한 군대 연대가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아만 죽으면 다윗은 아무 질책을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요압은 이 틈에 다윗의 신복 몇 사람을 우리아와 같이 죽였어요. 껄끄러운, 그러나 다윗의 신복, 자기의 앞날에는 껄끄러운 이걸 딱 죽였는데 총알바지로 신복이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참 도움이 안 되는 부하지만은 이 땅은 너무나 맑은 물에서 고기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돼가기 위해선 요압 같은 부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요압을 자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발목을 잡혀가는 거 있죠.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그 다음에 요압이 점점 힘을 더 실어가는 거예요. 모든 회사나 무슨 직장이나 이런 요압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요압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니까 그 다음에는 완전히 끌려가야 돼요. 오늘 이거 완전히 발목 잡히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 다윗이 불쌍해요. 예, 그냥 밧세바 때문에 모든 걸 참 잃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뺏어와라 이랬다면 다윗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목의 정욕, 목욕하는 여인이 그냥 예쁜 거예요. 예. 그 예쁜 그거를 쳐다봄으로 그 안목의 정욕, 그 죄가 큰 죄가 아니었는데 그 사소하게 생각하는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니까 이 안목의 정욕이 우리아를 죽게 하는 거예요. 살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큰 죄는 아무도 안 져요. 다 사소한 한 번 만나고 한 번 만남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다고 했어요. 나는 처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겠다. 적용을 해보세요. 은폐를 덮으려는 음모로 간신을 이용했어요. 여러분들은 나의 어떤 그 은폐를 덮으려는 음모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나쁜 사람이지만 내 일을 위해서 간신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흔적을 지우려는 이제 살인을 행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간신에게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절서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었다. 만고의 충신 우리아를 다윗이 죽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은 왕의 권세가 얼마나 그의 인간성을 순식간에 심하게 갉아먹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안 이랬어요. 그것도 통일 천하의 왕이 되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하다고 그랬습니다. 돈 벌려고 악하고 돈 벌고 나면 음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 이제 음란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지, 다 있으면은 그 자리에 가면 다윗조차도 이렇게 됐다는 거를 이렇게 볼 때에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는가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의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 다윗이 그랬는데 16절서부터 17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가 다윗을 위하여 충성심을 그렇게 정말 보이고 충성을 했지만 그 충성 때문에 개죽음하는 것처럼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충성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인과응보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살로메의 청으로 목이 소반에 잘려져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지금은 슬프지만 하나님은 우리아를 기억하시고 일어나서 영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아도 죽었다는 것은 성공적으로 다윗의 죄가 은폐되었다는 것은 성공의 표시일지 모르겠지만은 후일에 당하는 엄중한 심판을 볼 때의 재앙의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우리아가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평생 새벽기도 가서 변소 화장실 청소하고 하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실 수가 있겠는가? 예. 그 범인은 지금까지 못 잡았어요. 예. 그러나 그렇게 정말 똥내나는 몸빼바지 입고 화장실 청소하시다가 갔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순교 아니겠냐고요. 몇십 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서 이렇게 갚아주시고 계십니다. 꼭 아름답게 죽어야 되고 뭐 이것도 우리는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18절서부터 읽습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요르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예.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다윗이 굉장히 부하들을 위험에 내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부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몇 사람을 같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죽게 했다고 그랬더니 왜 그 사람들을 위험한데 해서 죽게 했느냐? 이제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니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다음 이제 9절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전령이 가서 25절까지 읽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하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드디어 너는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켜. 완전히 갑자기 왜 그랬어? 이러려다가 우리아가 죽었다니까 지금 전 세계가 다 죽어도 괜찮아. 다윗이요. 평소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히 이스라엘의 희생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자인데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의 권세를 사욕으로 지금 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신복들을 희생시킴으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었지만은 이 죄를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100번을 얘기한들 이게 걱정하지 않을 일입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실 터인데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될 일이냐고요. 지금 뭐 어디 감옥 가게 생겼고 뭐 바람 피고 자식이 가출하고 지금 안 걸렸는데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걱정하지 않을 일이냐고. 이거 빨리 예수 믿고 돌아오게 복음을 제시하고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래야지 나을 거야, 붙을 거야,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책임감 없는 위로를 그렇게 하면 언제까지 갈 건데요? 이건 이제 심판이 시작된 것인데 적용을 해보십시오. 죄의 흔적을 지우려는 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 뭐든지 내가 죄 짓고 나서 그 흔적을 얼마나 지우고자 합니까? 그래서 지우려다가 발목 잡힌 적은 없습니까?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거, 슬픔을 가장한 기쁨이에요. 26절 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아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밧세바가 막 소리내서 울었대요. 지금 막 불륜을 행하다가 은폐하고 음모하고 지금 죽이고 싶어 죽겠는데 딱 죽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장례식 치르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웃어야 되는데 지금 막 슬픔을 가장해서 막 그냥 이제 이렇게 울고 있죠. 기쁨. 딱 우리 얘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많아요. 불륜을 행할 때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우린 그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1장 전체의 결론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제 6장에 미갈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7장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을 것임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 후손이 누군가? 너무나 관심사가 되는데 갑자기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주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았지요. 다윗도 배반할 것을 알았어요. 끔찍한 죄를 지은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정말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어요.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밧세바는 이름이 우리아의 아내로 불려지게 됐어요. 밧세바로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이제 참으로 밧세바와
그 우리아보고 동침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거절한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하게 되어서 이 일은 충신을 살해하게 되는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사람이 있어요. 간음을 행하는데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는 밧세바가 있고, 충신을 버리는데 우리아가 있었고, 간신을 이용했는데 요압이 있었어요. 막강한 권세를 가지니까 충신도 간신도 아름다운 여인도 마음대로 하는 다윗을 보면서 누군들 권세를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나를 위해 쓰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권세를 주는 것은 사장만 돼도 그걸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닌 거예요. 대통령만 돼도 나를 위해서 쓰는 권세가 아닌 거예요. 사욕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백성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가는 데마다 이기니까 그냥 순식간에 한 방에 훅 가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음란과 악을 그냥 순식간에 행하는 다윗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적용해 보세요. 좋으면서도 슬픔을 가장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 어떤 분이 목보에서 남자는 짐승이라 만여자 싫다고 하는 법이 없고, 일단 여자의 생각이 꽂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음욕을 충족시킬 때까지 절대 멈추는 법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불륜에 의한 간음만큼 짜릿하고 자극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간음은 생각으로라도 아예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끝없는 간음은 파멸로 끝을 맺겠지만 그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절대 멈출 수 없고, 끊임없이 진화하여 윤리와 도덕성을 마비시키고 정신과 함께 육체도 무너뜨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에 대한 욕망을 멈출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 교회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간음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음을 없애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이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간음에 의해 육체가 주는 순간적인 쾌락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쾌락과 기쁨이 수천 배는 더 기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디 이 세상의 순간적인 쾌락보다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복락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적 여전한 방식으로 성적 이미지가 범람하는 현실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하는 적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건 목장에서 나눔인데 꼭 설교 같지 않아요? 설교 같지 않아요? 예. 자, 다윗과 같이 불륜에 의한 간음은 무서운 것이고 악한 것이라는 것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시는 것은 환대를 가장한 은폐고, 은폐를 덮으려는 음모고, 흔적을 지우려는 살인이고, 슬픔을 가장한 기쁨이었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됩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은혜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주님 오늘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은혜 앞에서 도말하기를 바라고, 은혜로 내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흔적을 내가 지우기로 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죄의 흔적을 지워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15 광야를 지나고 사울의 그 모진 핍박을 다 받아내면서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느라고 20여 년을 얼마나 우리가 같이 울고 웃으면서 다윗과 같이 이 행전을 왔는데, 무비보셋을 그렇게 환대를 했던 다윗이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루아침에 유부녀를 간음하고 충신을 죽이고, 그것을 간신을 이용해서 이런 엄청난 죄악에 순식간에 연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정말 내 남편 내 아버지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은 다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는데 예외가 없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얘기인데 이것이 나라고 예외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저는 내일 일을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전력자로 우리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아가 다윗의 그 모든 죄를 알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편지를 보지도 아니하고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주님처럼 죽어주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때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우리아를 허락하여 주셔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그렇게 우리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딴 길로 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목장에서 처방을 잘 들으며 또 이제 말씀을 잘 들으며 내가 딴 길로 갔다고 할지라도 이제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것이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죄의 흔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폐를 하고 음모를 가지고 우리가 불륜녀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앞에 나왔을 때 은혜로 우리를 다 맞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주 앞에 나왔으니 우리를 맞아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오는 우리를 다 맞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